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복받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심판의 개념이에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통해서 악의 우리에게는 심판이고 믿음의 성도를 우리에게는 보상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어려운데 힘든데 비가 오는데 장마가 오는데 지금 빗방울이 좀 내리는데 또 몸도 고통, 몸도 좀 안 좋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시느냐? 시시때때로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정한 보응의 최종 끝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장시켜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땅의 분복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그 축복도 받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냥 남 사는 건 남이 받고 남이 기적을 체험했대. 야, 저분은 축복받았대. 저분은 막 기적이 일어났대. 저분은 아파트 샀대. 저분은 막 사업장이 일어났대. 저분은 막 병이 고침받았대. 박수치지 말고 나이가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옆에서 박수만 치다가 끝날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주님 나도 좀 언제 저거 좀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 끝나냐 이 말입니다. 받아야지.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짜증나도 지키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육적 모습을 통해서 생각대로 환경대로 우리가 그 여건을 따지고 본다면요,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예배 드릴 사람 없고 한 명도 말씀 지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과 환경을 이기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찬양 부르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너희가 예를 마가복음 16장 말씀 20절 말씀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움직일 때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그 모습 보시고 어찌 사람도 감동이 되고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어찌 역사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공동묘지 가면요 변명 없는 공동묘지 이거 한 번 왜 저걸 하냐고 다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다 핑계 있다니. 김공모로 핑계는 저리 가라고. 공동묘지 핑계는 더 심해.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된 아담의 하와의 후손 되지 말자고. 예.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핑계대는 후손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먹었어? 당신이 만든 아담이 먹으라 그래. 왜 먹었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만든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없어. 그게 먹으라 그러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과 핑경의 많은 요소들을 이기고 또 이기면 어찌 하나님이 사람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심판의 저주가 그래 너는 저주받아 너는 심판받아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7장에 환난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음녀, 그 음녀는 가증한 것이, 그다음에 가증한 어미,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는 음녀인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데 너희 벌을 내가 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배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너희는 빨리 그곳에서 나와. 빨리 그거 벗어버려. 빨리 그거 치워버려. 그래야지 너 살아. 그 문제 속에서 너도 같이 안 죽고 너도 그 해를 받지 않아. 벗어버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확증시켜줘야 되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은 정말로 이길 뿐입니다. 시작.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자. 네, 해보면 된다고요. 해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늘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분은요 100세. 그분은 무조건 100세예요. 100세. 왜? 안 된다 그러거든. 누구처럼?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 났잖아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믿으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나만 보니까. 내 형편 보지요, 내 몸 상태 보지요, 내 이 상황 보지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다는 걸 믿는 분은 다예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맛보는, 또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심판의 보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배나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너는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너 그곳에서 피해.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나와요. 진노의 자리에서 노새 가정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18장에 들어와서 지금 진노를 얘기하면서 그 진노의 대상 가운데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에, 지금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에 그 바벨론의 망함 속에 같이 있던 자들이 멀리 도망가서 그들이 바벨론의 망함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들에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는 누구였어요? 땅에 있는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왕들의 개념은 그 바벨론의 권세와 힘을 받아가지고 권력과 그 다음에 특권을 가지고 그의 부의 축적과 치부를 누리고 살았던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힘을 가지고요, 정치적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그 다음에 사업 막 투자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떵떵거리고 막 누리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주던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배경을 주던 그 회사가 그 사람이 망해버리니까요. 도움을 받을 자리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함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왕들이 통곡하다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가지고 속어도 화로다 화로다라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세상은요 조금씩 망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없어요. 순식간에 망해버리더라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지금 땅의 왕들이 슬퍼 울면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바벨론의 망함을 보고 연기가 끝나는 거리 화로다 화로다 그들을 보면서 애통했어요. 그 애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이익적 관계가 사라짐을 보고라. 역시 두 번째로 오늘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뭐예요? 없음이니라. 왜? 망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없어지니까요. 이제는 제공 받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일 났지. 이건요. 자, 제 물건은 잔뜩 사놨어요. 물건은 잔뜩 상고를 사놨는데요. 세상에 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고요. 지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정이 불쌍해요. 아이고 불쌍해요.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손해 보는데 막 불타는 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건데 우리 재산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울고. 그래서 그 상품을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을 통해서 그 조장으로 말미암아 사치라 그랬습니다. 사치 풍조를 힘입어 가지고 그들이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물건 다 사치와 향락과 모든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될 때 팔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은 보통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장 18장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플루테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의 축적입니다. 부해지다. 그 다음에 참 부자가 되다는 말이에요. 이 치부라는 단어가 뭘로? 바벨론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냥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 편들어서 그쪽에 샤바샤바하고 그때 붙여서 사니까요. 막 돈 줘요. 그 다음에 물 팔 때 열어줘요. 내가 열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던 그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폭망하게 되니까 우는 거예요. 애통해서. 자, 오늘 본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자, 13절도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지금 여러분 상인들이 취급했던 이 품목들이래 말이에요. 상인들이 취급했던 이 품목인데 보니까 뭐예요?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이라. 여러분 보니까 다 귀중품. 값나가고 비싸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상황은 향락과 우상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 세력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치부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속 관계 속에서 다 그들이 사고 팔고 했던 하나의 문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각종 향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보통 향나무를 의미하고요. 예, 향나무. 그러니까 자주옷감 누가 해봐요? 돈 있는 사람. 자기 위에 부티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치를 풍주하고요. 이걸 조장해서 이런 것들을 팔고 사고 했던 자들이에요. 또 각종 상하 그릇이요. 여러분, 이 짐승의 뿔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이게 비싼 거예요. 응. 이런 그릇이요. 또 값진 나무요. 구리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급 장식들입니다. 지금 고급 장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향품은 주로 이 향품은 보통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서 보통 수입을 해서 그 나라는 없기 때문에 기중에서 수입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제사 때나 종교 의식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입해 가지고 가장 값비싸게 거기다가 그냥 폭리를 취해서 팔고, 왜?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13절에 계피와 향료, 향유, 유향, 다 이게 향품들 아닙니까? 네. 특별히 계피 같은 경우는요, 이 계피는 그 고급 향료에 속한대요. 지금은 쉽지만 그 당시에는 다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귀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고 팔도록 이렇게 쌓아놨는데 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려요. 자기 물건은 많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고 폭망한 거예요, 이건요. 향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유는 오늘날에 말하면 향수 개념이에요, 향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귀족들이 쓰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에 있는 것들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는 이제 망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은, 자, 지금 하반절에 보면은 뭘 말해요? 그들의 영혼이라는 개념을 써요. 12절에 보면은 사는 자가 없습니다. 쭉 얘기해서 13절 읽었나요? 네,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반절에 보면은 밀가루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 및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 이것은 종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 관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는 그것도 못 써먹는 거예요. 왜? 배경이 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소나 양이나 이거는 다 운송수가 다니고 짐 싣고 다니고 사람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다 이런 거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고위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샀고, 또 거기에 보면은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라고 나왔어요. 이것은요 부자들만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뭘 먹었냐? 잡곡이나 거친 밀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는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이 먹었고, 가난한 사람은 무학 하나 따먹고, 아니면 잡곡들, 지금은 우리는 보리밥, 그 다음에 밀도 거친 밀, 이런 것만. 그러니까 부자들 상대로 했을 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지금 이것이 반복적으로 동사로 보면은 떠났으며 다 없어졌으며 다시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것이 다 없어져.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병이 오는 것도 한순간. 누가 한순간에 안녕할 줄 아냐. 멀쩡하던 사람이 1초도 안 돼서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돌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버릴 때 누구든지 한순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지는 것은 모으려면 건강도 모으고 지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다니까. 근데 날아가는 거 보니까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돈도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에. 돈도 의지할 게 못 되고 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로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떠났으며 다 없어졌으며, 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도 내게서 떠났고 내 영혼이 타는 맛있는 것들도 내게서 빛나는 거 다 없어졌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못하리라. 네가 그렇게 욕심으로 추구했고 너가 그렇게 욕심으로 부을 쌓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탐하던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육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욕심 없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 이기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육이 죽을 때까지 욕심은요 있어요.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몇 시간에 돌아가실 것 같아도 그분도 욕심이 있다. 이게 인생, 인간, 육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습. 그러면 이걸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겨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고요,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없을 때는 주여 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뽕땅 주를 위해서 딱, 없을 때는 다 안 되니까. 막상 있으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뻔히 알아요. 주님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암병으로 죽을 사람을 정말 치료해서 기도해서 고쳐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고쳐주십니다 하더니요 3개월을 못 가더니 주위를 징검다리 치고로 건너가더라고요. 한번 건너가요. 아 목사님 제가 급한 일 때문에요. 그러더니요, 아 그러세요? 또 찰나고 또 오늘 또 주님 제가 좀 급해요. 뭐 일이 있어요. 그러더니 두 번, 세 번 빠지더니요, 세상에 이제는 문자도 없어, 연락도 없어. 네, 미안한 것도 없어져. 그러더니 일찍 돌아가시대. 고쳐줬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갈 때 했던 마음은 죽어도 지켜야지. 내가 하늘이 우주가 두 쪽에 나서 딱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지금 남자가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남자가 칼을 뽑고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요, 내가 이제 확 죽는다 할지라도 지켜요. 그 정도는 돼야지 남자지.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어찌 그 믿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못 봐. 다. 그러니까 욕심 낸 만큼 아파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욕심 낸 만큼 마음이 아프더라고. 네.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하고 아프고 막 그래. 마음. 근데 마음을 비워버리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비울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비우는 자가 얻어요. 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날마다 육의 것을 비우고 여기에 축복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을 이기고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는 어디다 쌓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육신도 지켜줘야 되고, 물질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이나 6장, 7장은 실제적으로 천국은 비우는 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우고 쌓는 것이 뭐냐? 내가 땅에다 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채워줘요.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받는 것은 언제 뺏길지 몰라. 만배나만 뺏긴다니까. 사람이 주는 것은. 살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지켜주는 걸로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지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던 사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이게 치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영향을 통해서 상인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요. 그의 고통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고. 화이토다, 화이토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화이토다, 화이토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한순간에 부러져.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억하세요. 부귀와 영화 아무리 해도 한순간에 부러진다. 하나님의 심판 한 번이면 그건 끝나버린다.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도 받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한 번이면 복귀된다. 아멘. 한 번만 된다니까 왜 안 해요? 빨리빨리 해야지. 기회를 주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채우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무 의미 없어. 지금부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 마음속에 굳게 부여잡는 자가 지혜스러운 자가 되고, 지혜스러운 건축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 축원합니다.